제7장 오온설 308페이지 촉과 오온의 관계. 지난 시간에는 촉의 작용에 의해 육계가 성립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육계를 성립시키는 촉이 오온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입철을 인연으로 육식이 발생하면 우리의 마음은 18개의 상태가 됩니다. 12입철을 인연으로 한다는 것은 12입처의 의식 상태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함을 말합니다. 인연이란 행위, 즉 업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업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는 것도 업이고 듣는 것도 업이고 생각하는 것도 업입니다. 그러니까 안과 색을 인연으로 안식이 생긴다는 말은 눈으로 색을 보면 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결국 12입철을 인연으로 육식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대상을 인식한다는 생각으로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이 생겼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것을 분별하는 의식이 생기면 이 분별심에 의해 보는 것과 보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이 같은 종류끼리 구분되며 이렇게 같은 종류끼리 구분되어 있는 의식 상태가 18개인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무지개를 보았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무지개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을 때는 자신이 무지개를 본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무지개와 보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것이 무엇이지? 하고 생각이 일어난다면 이때 보는 놈과 보이는 것이 나타납니다. 즉 12이처가 나타난 것입니다. 보는 놈은 나인데 저기 보이는 것은 나 아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눈을 통해서 보이고 있다라는 의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지개를 본 적이 있고 그것이 무지개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무지개는 참 아름답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본 사람은 무지개를 분별하여 인식하는 의식이 자신의 18개 속에 없기 때문에 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것을 알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무지개가 구름처럼 별 색깔이 없어서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보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보았다고 하더라도 좀 이상하게 생긴 구름이 있다고 느끼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12입처는 관심, 즉 욕탐이 있어야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입처가 나타난 12입처를 인연으로 보이는 것을 분별하려는 의식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관심, 즉 욕탐에 의해 나타난 12처에서 발생한 식입니다. 만약 이 식이 이미 18개 안에 있다면 그 식이 나타나서 무지개가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자 하는 의식이 새롭게 생기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분별하는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또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르는 것은 무지개가 아니라 무지개의 이름입니다. 7가지 색이 층을 이루고서 커다란 반원으로 하늘 높이 걸려있는 무지개의 모습은 눈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무지개의 7가지 색은 알아볼 것입니다. 무지개의 7가지 색은 알아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안식계 속에는 7가지 색을 분별할 수 있는 안식이 있지만 의식계 속에는 무지개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의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지개를 분별하지 못하다가 누군가가 그 이름을 알려주면 이때 비로소 무지개를 분별하여 알아볼 수 있는 의식이 생겨서 의식계 속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18개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즉 업에 의해 형성되어 같은 종류끼리 개혁을 형성하고 있는 의식계 집단입니다. 이 18개는
구체적인 인연이 주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씩은 나타나지 않고 반드시 셋이 보여서 나타납니다. 보이는 것이 없으면 보는 놈이 나타나지 않고 보는 놈이 없으면 보이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며 보는 놈과 보이는 것이 없으면 보이는 것을 분별하는 의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나타나는 계기는 행위, 즉 업입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보는 놈, 보이는 것, 이것을 분별하는 의식이 나타나 함께 하합합니다. 이것이 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 즉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촉을 인연으로 해서, 즉 업에 의해 형성된 18개가 하합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18개는 우리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의 진로, 즉 구성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의 원어는 DHATU인데 여기에는 층의 의미와 구성 요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개라고 번역한 것은 층의 의미를 살린 것입니다. 1층, 2층, 3층과 같은 모든 층은 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이 구분지어진 모습을 개라는 말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자의 개에는 구성 요소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를 구분되어 있다는 의미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언어에는 구성 요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18개를 DHATU라고 부른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 시간을 살펴본 6개도 우리들이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촉은 이렇게 모든 존재가 성립하는 바탕이 되는 의식상태입니다. 18개라는 의식세계 속에 있는 의식 내용을 존재 현상, 즉 있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촉입니다. 그렇다면 촉을 통해서 어떤 존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존재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존재를 색수상행식의 오온이라고 합니다. 우선 불교에서 모든 존재를 오온이라고 하는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다른 종교와 사상에서는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봅시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는 존재는 하나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일원론이라고 하고 여럿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다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만 교에서 말하는 태초에는 브라만 신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변해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되었다는 전변설이나 기독교의 창조론은 일원론이고 사대와 같은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는 적지설은 다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근본이 되는 존재가 물질이냐 정신이냐에 따라서 유물론과 유심론으로 나뉩니다. 사대와 같은 물질이 근본 존재라고 주장하는 사문들의 요소설은 유물론이고 브라만이라는 정신적인 실체가 세계의 근본이라고 주장하는 바라문교의 전별설이나 기독교의 창조론은 유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떤 입장입니까? 불교에서는 우리의 몸은 사대가 모여 있다가 흩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불교를 다원론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일체는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니 불교는 일인론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사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는 유물론이다 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고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유심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일원론도 아니고 다원론도 아니며 유물론도 아니고 유심론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유물론이건 유심론이건 일원론이건 다원론이건 모두가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부처님이 이들 모든 이론이 옳지 않다고 하시는 이유는 촉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18개를 인연으로 해서 생긴 촉에서 발생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이건 정신이건 그것은 모두 촉에서 생긴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다고 느껴지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물질이 있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책상, 나무, 돌, 우리의 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정신이 있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느끼는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느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느끼는 존재를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고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추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생각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를 이성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자동차를 갖고 싶다, 이 일을 해야겠다는 등의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지라고 부릅니다. 넷째는 사물을 분별하여 인식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꽃이다, 이것은 책상이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밖에 있는 사물이다. 이렇게 사물을 분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인식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질, 감정, 이성, 의지, 의식의 5가지입니다. 이 밖에 다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는 물질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감정, 이성, 의지, 의식은 우리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물질적 존재와 정신적 존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5가지 존재를 오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오온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온으로 되어 있다고 하므로 불교는 오, 요소설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요소설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오온은 외도들의 시대와 애도들의 사대와 같은 요소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오온이 우리의 애부에 실제하고 있는 5가지 요소가 아니라 18개에서 연기한 촉을 통해 존재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온은 우리 마음에서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온이 연기하는데 바탕이 되는 것을 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온은 촉입처에서 연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촉입처에서 오온이 곧바로 연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촉입처에서는 오온의 진료가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오온은 촉입처에서 생긴 진로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촉입처에서 어떤 것이 생기며 촉입처에서 생긴 것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오온으로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